아멘. 아침에 이어서 두 번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거리두기가 풀리니까 다음 주부터 이 자리가 오전처럼 그런 차는 자리가 될 거라 생각하니 상당히 기쁘게 생각이 됩니다. 댁에서 유튜브로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님들께서도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동일하게 큰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바라고 마음 생각하기에 따라서 현장에 있는 것과 같이 느껴볼 수가 있을 거라 그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도 코로나를 아프지는 않았지만 그 검사를 해보니까 나왔어요. 이제 안식구가 코로나에 걸렸었는데 그래서 부득이 집에서 유튜브로 줌으로 같이 교회 예배에 참석하고 또 말씀 듣고 해봤는데 현장감은 많이 떨어지긴 해도 그러나 이제 온전히 정신을 집중하기에 따라서 동일한 장소에 있는 것처럼 그래 은혜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또 요즘은 유튜브 방송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여러 내용, 또 여러 계층의 강사들을 통한 유튜브 접하는 우리 시대이기 때문에 별로 불편하지 않고 우리 앞에서 곧바로 대면한 가운데 시간을 지낸 것처럼 그런 유익이 될 줄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행전은 1장부터 28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부터 12장까지는 사도 베드로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주로 나와 있고 13장부터 28장까지는 사도 바울께서 선교하신 좀 약해요? 사도 바울의 사역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 사도 회심한 내용을 제하고 12장까지 내용은 베드로 사도에게 초점이 13장부터는 사도 바울에게 초점이 그렇게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사도 바울을 통해 초대교회 시절에 수많은 복음이 능력으로 전파되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었을까? 그런 부분들을 많이 좀 생각해 봤었습니다. 그것은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해 봤는데 사도 바울의 특별한 그 회심 사건을 하나 생각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사도 바울과 함께 하신 주님의 역사 그 두 사건과 관련해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 선교라고 하는 큰 초석을 놓아서 그 역사로 인해 수세기에 걸쳐 지나서 저희들에게까지 놀라운 복음이 전해졌다 그렇게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2장에서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자기의 회심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에서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루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주님을 뵌 후 다메섹으로 들어가 사흘 동안 보지 못한 채 식음을 전폐하면서 본인이 지금까지 알고 믿어온 구약 성경에 대해서 다 묵상해 봤으리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볼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뭐 활동할 수도 없고 또 오는 길에 만났던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얼마 전에 일어났던 예루살렘의 그 사건들 예수님께서 30년에 AD 30년에 승천하셨고 기록상으로는 32년쯤 바울 사도가 회심한 것으로 역사의 기록이 있는데 그 사이에 있었던 일들 사도 바울은 자신 있게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고 마땅히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그런 사람으로 알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본인도 말한 것처럼 유대교에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욱 유대교에 열심히 있어서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을 잡아서 구금하고 또 죽게 하는 일에 열심히 있었던 그인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만난 예수님 눈으로 볼 수는 없었지만 또렷하게 자기 귀에 들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그는 들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여 누구시나이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 퍼져 있는 그 돌을 이거는 핍박해야 되고 제거해야 될 대상으로 알고서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유대교를 믿으며 생활하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얼마나 놀라고 당황스러웠을까요? 십자가에 죽은 줄 알았는데 그가 살아 계시다.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로 부활하셨구나.
하늘에 올라가신 분이시구나. 그런 내용들과 더불어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들을 많이 생각했겠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사야서 53장을 싫어한답니다.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나오고 우리가 믿고 있는 것처럼 확실한 복음이 이사야 53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사야서 53장을 안 본대요. 사도 바울도 그랬었겠지요. 그런데 그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내용이 사실인 것을 이제 확인이 되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그리고 있는 중에 3일째 되는 날 우리가 아는 대로 아나니아가 들어와서 그에게 안수해서 보게 해 주었습니다. 사도행전은 그렇게 아나니아 만난 이후 사건을 기록해 말씀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9장 18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전에 성경은 굴복시키니라 그렇게 이제 그 당혹하게 하니라를 그렇게 표현해 놨었죠. 사울은 이제 확실히 알았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을 파악이 된 것이지요. 고난받는 메시아 이사야 53장에 있는 시편에 22편에 있는 그 많은 그 구약 예언들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구나. 이스라엘을 구속하는 다윗의 왕국, 천년 왕국을 세우시러 오신 분이 아니고 사람들의 죄를 다 제거하고 믿는 자들을 거룩해 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이 복음의 사건을 이루기 위하셔서 메시아께서 먼저 고난을 받은 것이었구나. 모든 것이 분명해진 것이죠. 이제 그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말씀에 있는 것처럼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조금 시간상으로 여기는 기록이 없습니다만은 갈라디아서에 보면 바울이 회심한 후에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다라고 갈라디아서에 기록해 놓은 걸 볼 수가 있는데 연구한 사람들이 이 즉시로 이것이 구원받자마자 즉시로라기보단 요 3년여 시간을 아라비아도 가고 또 거기 가서 복음도 전하고 그리고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와서 지금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22절까지의 그런 사건들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해 놓은 글을 봤는데 굉장히 와 닿았습니다.
어쨌든 바울 사도는 이 다메섹에서 첫 번째로 복음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논리적으로 본인이 알고 있는 대로 창세기 그 3장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원시 복음이라고 하는 거기서부터 말라기까지 있는 말씀들을 자기가 분별하는 대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했을 것이고, 논리적으로 말하는 사도 바울의 그 전도 내용을 들을 때 유대인들은 당혹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울은 거기서 죽이려는 그런 계획을 알고 피신을 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잠시 올라간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25절 이하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자들을 사기로 했다 하는 내용이 나오고, 이 내용은 갈라디아서에 또 같이 기록해 주시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서 그때 사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길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노라. 여기서 아라비아라 지명이 나오는데, 이 아라비아 지역은 요단강 건너 지역, 그쪽으로 보는 그런 견해가 있고요. 또 한 부분은 유대 광야도 아라비아로 그때 봤다고 하는 내용을 어제 그 이스라엘에서 오신 그 어떤 박사님 통해서 좀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편에 그쪽에 가서 전했든지 아니면 유대 광야 쪽, 그래서 에세네파 등 그 유대 광야 쪽에서 주님을 뭔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경건의 생활을 하는 그런 무리들에게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다메섹에서 구원받은 후 이런 전도 혹은 또 주님을 배우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는 것을 그 18절에 보면은 그 후 3년 만에라고 하면서 그 시간이 구원받은 3년이 지났음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이게 사도행전 보면은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가서 열심히 전도하니까 당연히 또 죽이려고 했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다소로 보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같은 내용이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교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리고 이제 2장 1절은 14년 후에가 나오죠. 이 14년 후에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믿은 후, 회심한 후 14년, 그러니까
46년경쯤이 되는 것입니다. 32년에 회심하고 14년이니까. 그러면은 아까 3년 만에 예루살렘 올라왔다가 이제 다소로 갔다고 했는데 그 기간 한 10년 가까운 시간을 자기 고향인 이 다소 지역에서 전도 활동을 하고 있었구나라고 저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태장으로 맞았다고 본인이 말한 내용이 있죠. 40에 하나 감한매를 태장으로 5번 이렇게 맞은 내용을 기록했는데 성경은 어디서 맞았는지 기록은 없습니다. 맞았다고 본인이 말한 내용은 있지만 근데 성경 연구한 학자들은 바로 이 다소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거기에서 맞은 것이 아닐까 그렇게 말한 기록을 보고 상당히 도움이 됐습니다. 그러면 왜 매를 맞느냐?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제 우리가 이 13절 이후 보면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가 나는 로마인이다라고 그걸 밝혀버리면은 회당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초창기에 복음 전화 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다 감내하면서 퇴장으로 39대씩 그렇게 몇 번 맞아가면서도 또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했을 것으로 연구한 학자의 내용을 보고서 상당히 그 의미가 있겠구나 그렇게 도움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소 지역에서 복음 전도 활동을 하고 있을 때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서 발전해가는 내용을 우리는 사도행전 11장 19절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졌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문을 듣고서 말씀인 것처럼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게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이 바나바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이 참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데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착한 사람이라는 단어가 저는 참 마음에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우리도 착한 사람 좋아하지 않아요. 가족 관계에서, 친척 관계에서, 직장. 착한 사람이라고 말을 들으면은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말은 아닙니다만은 참 좋죠. 내가 착한 사람이라는 단어를 들을 수 있다면. 근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도 이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아내에게 착한 사람이 되고 또 아내가 나한테 착한 사람이 되고 자녀들에게 부모로서 착한 부모가 되고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착한 자녀가 되고
얼마나 중요한가 몰라요. 우리 교회에 구도자들이 참석한다고 그럴 때 자기 발로 왔던 성도에 의해서 인도되어 왔던 그 온 사람이, 아직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우리에게서 착한 사람의 냄새를 맡을 수 있다면 참 좋지 않을까요? (60년대) (70년대) 모임에서 이 착한 사람이라는 단어는 그냥 당연해 보였습니다. 교회 가면 착한 사람들만 이렇게 있는 것 같았어요, 제 눈에는. 그리고 나도 그렇게 생활하려고 했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착한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닌 것이 우리가 이제 확인되는 것인데, 내가 성도에게 착한 사람이면 참 좋겠다, 여전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나바를 착한 사람이라고 해주셨고, 이어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교회의 첫 번째 집사를 세울 때 이렇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그런 사람을 세울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주님을 섬기는 어떤 그런 직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로 그래야 하겠습니다. 착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섬기는 분들의 도움을 받아야 할 성도든 혹은 주변의 이웃 사람들이든 착한 사람이니까 옆에 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성령으로 행하니 그에게서 내게 없고 사회에 없는 무엇인가를 볼 수가 있고, 어떤 어려움에도 넘어지지 않고 전능하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을 늘 배우면서 사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여줄 때 성도에게나 또 구도자들에게나 많은 은혜를, 귀한 영향을 끼치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그로 인해서 바나바가 이런 사람이기에 큰 무리가 더했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이 있고, 그 성도들을 잘 가르쳐야 했기에 바나바는 안적에서 멀지 않는 그 다소에 가서 사울을 데려와 그곳에서 큰 무리를 이렇게 가르치고 섬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성도들이 열심히 모이고 가르침을 받고 사랑하고 전도했는지 그들에 대해서 평가해 주기를, 그 안정의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인. 물론 그때 좋은 의미로 이렇게 표현을 썼던 건 아니었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폭 빠져 사는 사람, 밥 먹을 때도 생활할 때도 말할 때도 그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 나오니까 예수님에게 폭 빠져 사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평가를 받았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평가를 받는다면 대단한 이거는 평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섬기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13장 1절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47년경인데 구원받은 지 15년 시간이 지난 후죠. 이미 구약에 대해서 정통했던 사울이기에 다메섹 도상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사울이니, 그리고 즉시로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정도로 확신이 있고 말씀도 알고 그런 사울인데,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그를 세우지 아니하시고 그만큼의 시간 후에 이제 세우시고 계십니다. 성경에 대해서 알고 성령에 대해서 알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고난도 겪고 그러는 중에 열심히 아직 사도 분명히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 이방인 사도로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을 들었던, 약속을 받은 사울이지만 하나님께서 정확히 주님께서 세우시기 전까지 다소에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고, 그럴 때에 바나바를 통해 사울을 안디옥으로 부르시고, 또 안디옥에서 금식하고 주를 섬기고 있을 때 비로소 이제 이방인 사도로 부르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참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형제님이든 자매님이든 어떤 직분을 받든 받지 않든 우리가 동일한 신분 중에 하나가 제사장이고요. 오늘 주일날 예배드린 것처럼 제사장이고, 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 전도의 일입니다. 제가 군 전도할 때 제가 혼자 한 것이 아니고 팀으로 했습니다. 함께하는 형제 자매님과 더불어 이제 제가 담임하고 있는 부대에서는 주로 제가 주일날 설교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만, 그 예하 중대, 제가 대대의 담임 목사니까 대대 예하에는 소대들이, 중대들이 있죠. 그 중대들을 방문할 때 이제 성도님들 함께 방문을 하시고, 그다음 또 다른 부대, 제가 담임하고 있지 않은 다른 부대도 또 그 기회를 타서 많이 방문을 했습니다. 동쪽으로는 그 고성까지, 강화도에서 고성까지 그렇게 활동을 좀 했고요. 남쪽으로는 대구 영천까지 이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부대들을 이렇게 안내를 받아서 전도하러 가고 했는데, 그때 함께 하는 성도들도 다 같이 전도를 했습니다. 뭐 몇 명이 모이는 게 아니고 몇십 명에서 몇백 명이 모이는 상황이니까 함께 간 성도들은 이제 본인의 역량에 따라서 한 명씩 1대1로 전도하기도 하고, 또 혹은 뭐 두어 명 그룹으로 하기도 했는데, 처음 참석하는 성도에게도 저는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성도들은 나는 전도 그 은사가 없고 또 훈련도 안 돼 있고 뭘 말하는지를 모른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갔다가 이렇게 보고 기도하고 오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격려를 했느냐면, 형제님은, 자매님은 성도시잖아요. 눈 떴잖아요. 구원 받으셨지 않습니까? 가서 그 말씀 하시면 됩니다. 드려야 될 우리의 청년 군인들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간증하셔도 좋고 뭐라도 하시라고. 그러면 성도들은 어쨌든 뭐 능력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뭐 짧게 하든 길게 하든 그렇게 다 전도에 참여하시는 모습을 참여들 하셨는데 참 감사가 됐고요. 그래서 저와 함께하는 성도들이 아주 즐거워했습니다. 일단 가면은 내 말을 들어줄 그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었으니까. 우리는 누구나 전도할 수 있습니다. 눈을 떴으니까. 우리가 우리 눈을 가지고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보진 않았지만 믿음으로 주님을 배웠고 또 확신감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말로 누구나 다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예배 드릴 수 있고요. 다 전도할 수 있고 그다음에 누구나 다 성도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직 성도가 되지 않은 사람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일을 저희가 할 수 있다면은 우리는 어떤 특별한 직임이 없다 할지라도 충실하게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제 이방인 사도로 세움을 입어서 놀라운 전도 활동을 우리가 아는 대로 14장부터 28장까지 이제 하게 되는데 왜 이렇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었을까? 또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는 것은 주님의 주권이고 주님께서 세우시는 거지만은 근데 그렇게 열심히 능력 있게 힘차게 활발하게 47년경부터 아마 순교했을 거라 생각하는 64년까지 17년 정도가 되겠죠. 그 기간 동안 참 놀라운 그런 순교 활동을 했는데 그것을 저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울이 그렇게 놀라운 전도 활동을 한 이유를 두 가지로. 첫 번째는 부활하신 주님을 배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인도 그 간증을 여러 차례 하지요. 유대인들에게 일단 이제 회당에 가서 전도할 때 본인이 그 얘기를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말씀을 전하는 1시간, 2시간 또 에베소에서 활동했던 3년 동안 두란노 성원에서 가르칠 때 다 할 얘기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야. 그분이 분명히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못 박히셨지. 그런데 그분이 살아나셨다. 살아났다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 예수는 죄인이 아니야. 우리 제사장, 우리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그런 사람,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이라고 하고서 죽인 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죄명 우리 다 압니다. 예수님의 죄명은 자기가 사람이면서 하나님이라고 주장해서 죽인 거잖아요. 예수님을 잡아와서 신문하는 동안 여러 사람들이 여러 말로 고소를 했는데 적절한 말이 없었단 말이죠. 근데 그때 제사장 머리에 떠오른 것이 신성모독으로 이걸 몰고 가면은 가장 확실한 그냥 즉석에서 사형 집행할 수 있는 것이 그거 신성모독이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이 묻잖아요. 내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맞다. 인자가 나중에 오는 걸 보리라. 그 말을 들은 제사장과 그 예수님을 고소하던 사람이 뭐라고 그래? 더 이상 무슨 증인이 필요하냐? 자기 입으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해버렸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울도 바로 그것 때문에 예수는 죽어야 될 사람이요 라고 생각하고 오늘날 유대인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주님을 안 믿느냐? 바로 이 내용 지금 방금 말한 그것이 그들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왜 하나님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그러면 그 유대교 입장에서는 무조건 죽어야 될 죄인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 위 명패에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써 있던 거지 않습니까? 죄목은 왜? 신성 모독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이 주님 배웠을 때, 부활하셨네? 그렇다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는 그 신명기 말씀, 저주받을 자였기 때문에 십자가 돌아가신 것이 아니구나. 왜? 살아났다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너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인정했다는 것을 안 거죠, 사울이. 그러니까 사울은 자기가 깨달은 그 사실을 확실히 전하고 다니는 거였던 것이죠. 예수 그래서 분명히 죽으셨다. 그런데 그분은 자기 죄로 죽으신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돌아가 주셨다. 저주를 받은 자가 되셨지 저주받을 자는 아니었다라는 것이 이제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었고 갈라디아서에 잘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한 논지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죠. 구약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예언되어 놓으셨고 오셨고 돌아가셨는데 부활하셨다. 그런 내용들을 힘차게 전하고 다녔는데 그것이 이제 사도 바울의 힘 중에 하나다. 저는 그렇게 봤어요.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대화 주시고 하는 그런 걸 통해서 얼마나 그는 담대하게 힘있게 전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첫 번째 복음 선교지였던 키프로스 이제 옛날은 구브로 섬이죠. 그 구브로 섬 바보에 갔을 때 성경이 이제 그렇게 잘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박수 엘루마가 그 총독이 예수를 믿고자 하는데 방에 회방을 놓으니까 즉시 그를 명예해서 소경이 되게 해버렸죠. 그 능력을 시작으로 해서 마지막 선교를 마칠 때까지 제가 찾아본 바로는 12번에 걸쳐서 특별하신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장 11절에 보면은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이렇게 말을 했는데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러면은 참 안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니까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했다. 그걸 본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에 놀랐다. 이렇게 주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우리가 표적을 보면 사도행전 14장 3절 이하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장 3절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바나바와 사울이 능력이 있어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것이 아니고 행하도록 도와주신 주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말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내용이었는지는 자세히 없으니 알 수는 없지만 표적과 기사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그러자 그 사절에 신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둘로 나뉘었다. 이렇게 기록해 주셨고요. 14장 8절 이하에서는 루스드라에 갔는데 8절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걸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속으로 해봤어요. 나도 이런 능력이 있으면 참 좋겠다. 전도할 때 뭔가 이렇게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기도도 해봤습니다만 그런 특별한 일은 있지는 않았고요. 근데 사울과 바나바 경에는 분명히 그렇게 역사하셔서 그 모습을 본 그 동네 사람들이 제우스 신이 우리 가운데 내려왔다 해가서 제사 드리려고 했던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2차 선교 여행 때 무시아와 드로아에서 있었던 사건이 사도행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장 8절입니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환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올 것을. 때때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면 좀 힘이 나지 않을까요? 그러나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우리가 많이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바울과 바나바는 그런 환상을 보고서 이제 일하는 내용을 보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건너가서 빌립보에서 일어났던 큰 또 사건 16장 16절 이하에서 이제 남아가 있는데 귀신 들린 여종을 치료해 준 사건, 그로 인해 빌립보 감옥에 갇혔다가 밤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그 착고가 다 풀어지고 간수가 죽으려다가 바울이 우리 다 여기 있으니까 멈춰라. 그래서 이제 살은 내용들. 그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후에 이제 고린도에 가서 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18장 8절 이하에서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8절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그래서 1년 6개월을 머물러 있으면서 고린도에서 놀라운 메시지를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때 얼마나 막 힘이 생겼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이런 또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면 참 우리도 뭐 할 말도 많고 뭔가 새로운 힘으로 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저는 그런 것도 그러니까 많이 좀 서원해 봤어요. 그런 일이 있으면 참 좋겠다 하고 이제 에베소의 19장 19장 이하에서 보면 에베소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게 되는데 19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사도 바울이 가서 뭘 하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에 있는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갖다가 했는데 참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 그 이하에도 이제 그 많은 마법책을 태우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이렇게 놀라운 역사로 주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9번째 사건은 사도행전 20장 7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드로아에서 말씀을 밤중까지 이렇게 전하다 보니 9절에 보면 유도거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이미 죽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셈이 그에게 있다 하고 12절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자기 위로를 받았다. 그러니까 죽었었는데 살아났어요. 베드로도 죽었던 자매 살렸던 내용 우리 알고 있죠. 우리도 이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우리 광교남무교회에 이런 일이 실제 있었다. 여러 증인들이 있다고 하면 할 얘기가 참 많지 않겠습니까? 초기 선교 활동에 전도 활동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시면서 바울 사도를 힘을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남겨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이제 사도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돼서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과정 중에 한 14, 5일을 표류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27장 23절에 보면은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라고 이제 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사울은 안 믿을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 그동안 늘 함께 하신 걸 봤으니까. 그래서 25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고서 그 멜리데 섬에 걸렸는데 성경의 지도를 보시면 그 크레타 섬에서 출발해가지고 거의 보름 동안 표류를 했는데 도착한 곳이 가야 될 곳 시칠리아 섬 옆에 있는 멜리데 섬에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고난의 그 시간들을 보냈지만 하나님은 가야 될 장소로 인도에 가셨다. 우리의 삶이 풍랑을 만난 것 같고 캄캄하고 해도 안 보였다고 그랬죠. 뭐 해도 안 보이고 밤에 달도 별도 안 보이고 그 또 옛날 그 좀 열악한 항해 환경, 배 환경 등등에서 얼마나 캄캄했겠습니까만은 하나님께서는 정확히 갈 곳으로 인도하신 것을 확인하게 되는데 우리의 삶도 지금 현재 어려움 가운데 혹시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내내 우리 가고자 하는 항구로 목적지로 그 기도 제목으로 인도하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멜리데 섬에 도착한 후에 이제 거기서 독사에게 물리는 장면이 나오죠. 독사에게 물려서 거기 토인들이 저 사람은 죄인에게 맞거나 했는데 뱀을 떨어버리니까 아무 해도 입지 않았다는 그 내용 기록되어 있는데 뱀에게 물릴지라도 너에게 해가 미치지 않는다 하는 약속이 또 사도 바울에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섬에 있는 그 보블리오라는 추장의 부친을 치료해줌으로 인해서 그 섬에서 많은 또 믿는 자를 얻는 그런 사건까지 사도행전에서 제가 찾은 주님의 역사를 그렇게 봤습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에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오로지 사는 동안 무슨 일을 해서라도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고자 했던 사도 바울의 마음이고 목표였습니다. 그렇게 성실하게 열심히 섬기는 사도 바울을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때는 그 여러 성도들이 여러 교회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죠. 초대교회 시대니까 주님께서 직접 함께 하시면서 큰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셨던 것이죠. 저희도 이제 이 새로운 교회당에 와서 또 성도들과 더불어 이렇게 기쁘게 섬겨가면서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보다 더 나은 주님을 경험하고 또 성령님의 함께 하심을 이렇게 체험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많은 힘을 얻을 것이고요. 성도들이 이 교회에 오기를 즐거워할 것이고, 소문이 막 퍼지지 않겠어요? 광교 남부교회 가면은 그저 좋아, 참 착한 사람들 있고 막 정말로 사랑해줘, 진심이야 그들은. 그리고 가면 뭐 이렇게 맨날 좋은 소리가 들려. 그 좋은 소리는 주님을 경험한 소리가 아닐까. 이게 성도들 사이에는 간증이 좀 많이 있으면 막 힘이 나죠. 자매회에서든 학생회에서든 심지어 어린이들도 왜요? 충분히 가능해요. 제임스 선교사가 내가 알기에 10살 때 구원받은 걸로 그렇게 들었고요. 또 에모 성야학교에 오셨던 원턴햄 선교사가 계시는데 그분은 6살 때 믿었다는 그런 말도 들었습니다. 하여튼 어린이든 학생이든 청년이든 성인이든 우리 주님을 경험하는 대로 이렇게 전도하면 우리는 분명히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졌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제가 간증 짧게 한마디 하고 마칠게요. 복음 군전도 이런 이제 처음에는 한 부대를 일주일에 2군데를 갔었습니다. 목요일하고 토요일날 한 부대. 근데 가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막 100명, 200명씩 앞에 있으면 얼마나, 우리 형제님들 복음자에 좋아하시는 분들 생각해 보세요. 성도가 앉아 있는 게 아니고 구도자들이 쫙 앉아 있어서 복음 전하면 막 저절로 힘이 팍팍 납니다. 여러 형제님들이 거기 함께 해서 복음 전해 주셨어요. 심지어는 일본의 그 후세 모임의 오카모토 형제님도 복음 전하시기도 하시고, 어떤 일본 형제님도 3분, 또 우리 모임의 여러 사역자들도 가고 막 가만히 힘이 나게 돼 있습니다. 영혼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걸 알기 때문에 더 많은 부대들을 좀 저희 스레이를 한 거죠. 가서 영업 활동을 한 거예요. 부대 좀 가게 전도하게 해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돕는 그런 길을 주셔서 여러 부대 다녔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강원도 양구에 있는 그 21사단입니다. 21사단 최전방 부대, 철책선 부대라고 하죠. 그 부대를 이렇게 한 3년 출입을 했습니다. 거기 다니던 때의 일입니다. 그 교회 구인승 스텔라로 이렇게 이제 갔는데 가스차였어요. 가스 충전소가 많지 않다 보니까 제가 가는 길에 가평에서 가스를 충전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갔다가 내려올 때 이제 서울까지 오게 됐는데, 그 부대에 가려는 시간이 막 급해서 제가 서울 상계동에서, 옛날이니까 도로가 구도로잖아요. 그 양구까지 가려면 3시간 반 걸립니다. 막 이제 그 길을 가야 되니까 시간이 빠듯해서 가평에서 충전할 거를 못 하고 그냥 갔어요. 가서 그러면 이제 빨리 잘 해서 시간 늦지 않게 10시면 문을 닫는 그 충전소가 양구읍에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평을 못 넣고 갖다
철책선 부대까지 설교하고 내려와서 양구에서 넣어서 오리라 이런 마음으로 갔던 건데 좀 시간이 지체돼 가지고 양구 읍에 가니까 10시 한 10분인가 돼서 문 닫아 버린 거죠. 충전소가. 가스 충전소가. 덜컥 겁이 나잖아요. 이제 이미 가평에서 넣어야 될 걸 못 넣고 이제 양구도 또 못 넣었어요. 이제 서울까지 오는 동안 없습니다. 서울이 아니라 춘천까지 오는 동안. 이게 답답해. 약간 9명이 꽉 차서 가는 가스 차예요. 근데 혹시 아시는 성도님은 양구에 가면 그 선착장이 있어요. 구도로에 그 선착장 그리고 그 옆길로 오는 길인데 선착장쯤 오니까 그때 딱 불이 뜨더라고요. 경고등 깜빡. 덜컥하죠. 그래서 이제 성도들은 몰라요. 지금 뒤에 있는 분들은 막 찬송 부르고 뭐 즐겁게 이제 전도하고 왔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막 충만에 막 찬송하면서 내 옆에 앉은 이제 성도 한 사람만 같이 봤어요. 이거 말없이 그냥 이제 오는 거죠. 그래서 오다가 어쨌든 사실은 알려야 되겠기에 성도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이마저만 가스가 좀 없어서 좀 뭐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소양호를 따라오다가 주변에 있는 파출소에 들어갔어요. 파출소에 사실 얘기를 하고 이만저만 내가 가스가 좀 오고 그런데 도움 좀 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줄 수 있는 게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건 다른 방법이 없으니 제가 마침 그때 춘천에 그 큰 누님 가정이 춘천교회 지체로 계셨기 때문에 전화를 했습니다. 형님 이만저만 사정 이러니까 형님이 그 가스 충전소에 가서 그 이동식 5kg짜리 하나 넣어가지고 오세요. 나는 가다가 가스가 다 끝나면 그냥 차 대놓고 기다릴 테니까 그 길로 오시라고 이제 그렇게 약속해놓고 성도들한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만 했으니까 이제 편안하시다고. 성도님들은 그냥 뭐 그거는 최양 형제의 일이고 우리는 그냥 너무 즐거우니까 오늘 자기가 복음 전도한 사람 막 얘기 뭐 찬송 이제 그 장소에 우리 아시는 자매는 이제 박광희 자매님이 늘 함께한 자리고 그 박광희 자매님의 장자 큰애 처음에는 이제 함께한 성도의 조카가 그 모나본 교회로 그가 부대가 도솔대대인데 21사단 도솔대대예요. 1250고지에 있는 부대입니다. 거기에 가서 그 조카가 너무 불쌍해서 내가 신방 가리라 면회 가리라 해서 갔다가 면회 가서 이 부대 전도해야지 이렇게 시작했던 곳인데요. 아니 그 조카가 전역할 때 되니까 세상에 그 많은 부대 중에 박광일 장님 아들이 그 부대를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영희가 거기 있는 동안 또 이제 전도하러 가는 상황에 대해서 한 3년 출입을 하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래서 박광희 자매님 부분을 잘 내용을 이제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오면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일전에 어떤 분이 어떤 놀라운 얘기를 해줬냐면요. 미국에서 아마 그냥 대략 캘리포니아 주라고 하자고요. 고속도로를 가는데 가솔린이 끝났대요. 저와 같은 상황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다 떨어져서 차를 옆에 대놓고 지나가는 차 손을 들었답니다. 도와달라고. 그런데 그런 일 많잖아요. 도로상에서 내려뜨리고 뭐 날라오잖아요. 곤충. 그러니까 아무도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죠. 무슨 일인지 모르니까 그냥 다 가지 도와주라 안 오더래요. 그래서 도저히 도움을 못 받으니까 그때 떠오른 내용이 요한복음 2장 물로 포도주 만든 사건이 떠올랐어요. 그 성도가. 주님 여차저차해서 제가 차는 섰고 돈 못 받는데 제가 갖고 있는 건 여기 생수는 있습니다. 생수. 주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으니까 내가 생수를 통에다 넣을 테니 알아서 해주시라고. 그리고 이제 생수를 부었대요. 그리고 갔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이상한 일이 벌어져야 되겠죠.
그런데 목적지까지 갔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그걸 농담하실 분이 아니에요. 사역자가 해준 말이니까. 야, 놀랍다. 참 저분은 얼마나 신났을까, 얼마나 할 얘기 많았을까. 막 그게 살짝 부러웠었어요. 이제 그건 이제 30대 때 일이고, 이 사건은 이제 40대 후반 아마 그때쯤 일이었을 것 같아요. 아니면 50대 초반. 그 성도가 물을 넣고 기도하면서 포도주 사건을 했다면, 아니 나는 못할 게 뭐 있나? 나는 넣을 것도 없어요. 내 차는 무슨 차? 가스차잖아요. 가스차. 그러니까는 주님 가스는 여기 공중에 많으니까 주님께서 가스를 그 뭔가 프로판으로 뭘 바꿔주셔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하고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매형하고 해놓은 얘기 있잖아요. 제가 가다 쓰면 형님이 난 만나서 이제 충전 놓고 가면 됩니다. 해놨으니까 이제 믿음이 그렇게 큰 사람은 아닌데 차후장 기도도 했고 올 거니까 그래서 이제 가는 거예요. 구도로는 거기는 뭐 오르락 내리락에 뭐 온갖 일이 다 있는 데입니다. 아마 가보시려면 관광사면 한번 가보셔요. 제가 시작됐던 데가 코스가 85km쯤 되더라고요. 따져보니까 이제 요즘 하도 기계 좋잖아요. 이 차가 이렇게 껌뻑하면서부터 이제 85km로 오는 것인데 오르막길도 그냥 막 80km고 뭐가 빡 그냥 뭐 가스 충분히 있는 것처럼 막 밟고 뭐 걱정도 안 하고 올라왔습니다. 매형을 어디서 만났나? 가스 충전소에서 만났어요. 그 사실을 그때 탔던 성도님들은 좌우지가 뭐 그렇거나 말거나 그건 최영재의 일이고 저는 얼마나 행복해요. 그래서 이제 한참 지난 뒤에 한번 제가 그거를 좀 이렇게 따져봤어요. 아니 그게 가능하냐? 현대차에다도 문의도 해봤어요. 왜냐하면 뭔가 주님을 찬양하고 싶어서. 그래서 제가 아는 자료가 잘못된지 모르지만은 그 차가 껌뻑하면서부터 구인승 가스차가 얼마나 최대로 가느냐 뭐 이런 걸 물어본 거죠. 뭐 연비는 어떻고 등등. 그랬더니 어쨌든 좀 많이 잡아주는 데가 50km 그 구인승 가스차예요. 그리고 이제 좁게 잡은 차는 30km라고 하더라고요. 그 껌뻑하면서부터 이제 갈 수 있는 기간이. 근데 저는 85km를 왔습니다. 지금도 저는 미스테리예요. 그래서 하늘나라 올라가면 주님 그때 어떻게 된 것이죠? 하고 묻고 싶은 게 하나 생겼습니다. 그 같이 경험을 한 성도들도 이제 그 내용을 아시니까 상당히들 뭐 말거리가 있었겠습니다만은 저는 사도행전 요한복음 2장에 있는 그 사건 주님은 지금도 하실 뿐이잖아요. 그것이 내가 됐든 우리 형님이 됐든 그거는 주님께서 하실 일이고 다만 제 마음 가운데 있었던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이거는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우리 다 아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 저는 그 말을 참 좋아했어요. 아마 뭐 20대였는지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 성경에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게 제한하는 거란 말이죠. 성경에는 많은 우리의 평상적이 아는 사건들이 지금 제가 12가지의 이적 사건을 이렇게 같이 봤지 않습니까?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말이 참 좋았어요.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 그리고 이제 군전도 시작을 해서 쭉 있는 동안 제가 살짝 가져던 서원 중에 하나가 주님께서 오늘 사도행전에 있는 그런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좀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전도가 됐건 어떤 뭐가 됐든 어디 부대에 누구 만나러 가는 일이 됐든 뭐가 됐든 그래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 하는 게 상당히 힘이 되면서 성경 보니까 이런 일이고 저런 일이고 저런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믿음만 있다면 나머지는 주님께 믿고 구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긴 시간을 이렇게 다닐 수 있었고요.
또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주님 내 앞에서 한 영혼이 구원 딱 받는 걸 좀 보게 해 주십시오. 성경이 있잖아요. 어디에 있어요? 8장에 있잖아요. 8장에. 예? 그 앞에 딱 구원받잖아요. 또 10장에 있잖아요. 고넬료 앞에서 저기 베드로 앞에 딱 구원받잖아요. 바울 앞에서는 또 말할 많고. 어떤 분이 저한테 형제는 구원을 주고 다니냐? 그렇게 말했어요. 아이고 저는 절대 그럴 일이 없는데 그럴 수만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답변을 한 적이 있어요. 아니 우리 모두가요. 구원을 줄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해요. 이 많은 사람들한테 못해서 망정이지. 근데 그렇게 말씀해 주신 형제님의 자녀가 당신 눈앞에서 구원받는 걸 본인이 확인을 하게 해 주시더라고요. 주님께서. 그래서 주님 제 앞에서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도 보여주시고 수많은 사람이 나는 확인할 수 없지만 지금 역사하는 걸 제가 기대합니다. 그런 참 기대와 기도 속에 18년 3개월 그렇게 이제 할 수 있었던 게 너무나 감사하고 그래서 이제 말씀을 이제 줄이면서 우리 광교 남부교에 있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께서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 우리 주님, 성령님을 제한하지 마시고 뭘 큰 걸 기대한다가 아니라 하나님께는 지금도 동일하시다. 사울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베드로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사도행전의 하나님,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 저는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해요.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러한 요단을 마르게 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거는 우리하고 상관없는 일이야 하면 상관없는 것이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기쁘시게 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저는 오전과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형님들 함께 좀 분별하고 또 힘을 얻길 바라는 것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도구가 돼서 능력 있는 일을 내 생활 가운데, 내 가족 가운데, 그리고 내 직장에 있는 곳,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시다 하고 믿고 그렇게 나가시면 광교남부교회는 전국의 최고 가는 모임이 될 수 있지 않나. 아침에 성도님들께 예배 끝나고 인사하는 모습을 참 이렇게 활기차 보여서 정말 제가 많이 기뻐요. 여기에 이제 성령께서 지금보다 더 그 역사 하신다면 아마 금년 한 해 꽉 차버리지 않겠습니까? 다 차야 500명 아니잖아요. 500 넘을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 주변에 얼마나 많냐고요, 사람들이. 입을 정말로 넓게 벌리자고요. 넓게. 저를 전도 현장 제가 정말로 가슴 아프고 힘들 때 만난 메시지가 너는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 붙잡고 전도 활동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란교회도 섬기고 있는데 노란교회가 오랜 역사가 길지 않은 60년 그 길지 않긴 합니다만은 이 노란교회가 정말 성령 충만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오래된 교회는 그래가 아니라 또 새롭게 그리고 또 우리 조금 젊은 교회라 할 수 있는 광교남부교회가 이 사도행전에 있는 그 성령의 힘을 받아서 우리 일하시는 형제님들뿐만 아니라 모든 지체들이 주님을 매일 경험하고 성령 경험한다면 물론 조건이 있죠. 저는 조건 얘기는 아무것도 한 적은 없습니다. 이미 잘 들으셨으니까 자오지간 그런 대로 나간다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리고 교회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충만해지리라 확신합니다. 짧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그런 민족의 자손들이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선교사를 이 나라에 보내주셔서 저희들에게 생명의 복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 교회의 지체로 생활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놀라운 교회 진리 가운데 있게 하심을 찬양하오며 이제 저희가 거기에서
그 은총을 누리는 데서 만족하지 않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천하에 다녀 복음을 전파하라 하셨고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하신 대로 우리 광교원 남북교회 전국에 있는 240여 개 모임들이 힘있게 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인해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아 하나님 교회에 더해지고 하나님 높이는 그런 역사가 우리 광교 남북교회와 전국에 있는 모임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